예, 오늘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으로 아름다운 우리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이곳에서 태어난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이 미국이 우리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라 타향이잖아요. 이 낯선 타향인 미국에 살면서 특히 우리 재미교포 한국인들에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모임이 됩니다. 매주 만나다 보니 그 어떤 가족이나 친지보다 더 자주 만나게 되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느낌마저 드는 것이 교회의 지체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는 그 코로나 때문에 잘 못 모이다가 다시 모이게 되면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찬양하는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 새삼 느꼈고요. 그리고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 후 친교하는 것도 얼마나 즐거운 것인지 새삼 경험하실 것입니다. 자매님들은 무슨 얘기 하시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형제님들은 이제 컴퓨터 얘기, 골프 얘기도 많이 하시고 전기 자동차 얘기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것이 미국 생활에서 얼마나 큰 낙인지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동시에 또 많은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이제 대면 예배로 안 모이고 그 온라인으로만 모이면서 교회의 문제가 사라졌다고. 이제 다시 모이기 시작하면서 다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다고 그런 말들을 또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하나님 말씀 디모데전서를 읽다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함께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셨으니 모이는 것이 너무 합당하고 너무 즐겁기도 하지만 또 이기적인 죄인들이 모여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 이 교회 생활,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인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 점을 극대화하고 나쁜 것은 극소화하는 모임이 되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피로 죄사함 받긴 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진 죄인들이 모였을 때 문제가 일어날 것을 뻔히 아셨으면서 왜 굳이 모이라고 하셨을까?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아름다운 우리 교회를 만들어가는 방법인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끝나고 나서 우리 교회 한 분 한 분이 교회란 이런 거구나, 교회 모임이란 이런 거구나, 이 말씀대로 실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귀한 교회를 잘 가꾸어 나가야겠구나, 그런 생각이 갖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요,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을 보시면 저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오랫동안 지체하면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내가 알게 하려 하노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첫 번째 우리가 결심해야 될 것은 교회의 모임에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일 때 하나님을 인식하며 모이기를 결심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모일 때 우리가 이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인식해야지 결심하고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그 본문에서 15절에서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가 지금 이 교회의 목사님인데 디모데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디모데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쓴다,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디모데야 네가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된다,
너 원래 집에서 하는 대로 막 하면 안 된다. 물론 집에서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 맞지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로 모이는 거니까 다르게 처신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아마 그 TV 화면이나 영화 그런 데서 조금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예전에 대학생 때 유럽 배낭여행을 갔었는데 배낭여행을 가보면요 런던, 파리, 뭐 벨기에, 네덜란드, 스위스, 로마 여기 할 것 없이 전부 가는 곳마다 교회 건물이 얼마나 웅장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 교회 건물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던 로마 천주교회는 거기에 정말 많은 돈을 들여서 금과 은을 거기다가 이렇게 입히면서 정성스럽게 만들고 파이프 오르간 같은 거 있죠. 그런 것을 거기다 놓고 제가 가봤던 곳 보면 대부분 촛불도 있었고 들어가자마자 엄소 경건한 분위기가 들면서 거기에 파이프 오르간까지 짱 하고 나오면은 그냥 사람이 저절로 이렇게 옷깃이 여미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하면 그런 건물이 떠오르지만 사실은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당시 중세의 천주교회는 잘 몰랐습니다. 건물에 하나님이 사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그들 몰랐어요. 사도행전 7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께서는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손으로 만든 전들, temples, 나오스, 성전, 집, 손으로 만든 집에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신다. 아무리 교회 건물을 아름답게 꾸민다고 한들 거기에 거하시는 거 아니다 라는 말씀이 사도행전 7장 4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방금 읽었던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서 네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알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하나님의 집, 그건 교회잖아. 교회는 그 중세의 그 아름다운 그 교회 건물들. 근데 그 건물에 안 계셔? 그러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 아니잖아. 그것에 관련해서 교회가 뭔지 하나님은 고린도 후서 6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아는 형제님 한 분은 제가 막 구원받았을 때인데 저는 교회 생활 안 해봤으니까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 형제님이 아마 자기 교회에서 그 성전 꽃꽂이라는 걸 많이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앞에 나와서 간증을 하시면서 나는 내가 성전이라고, 성전 꽃꽂이 할 거면 나한테 꽂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막 얘기하시는 걸 제가 확 구원받고 나서 자기가 성전이야? 저기다 꽂아야 돼? 이게 무슨 말이지? 하면서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성령님이 우리 각자 안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전이 되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한 명 한 명이 함께 모일 때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혼자서는 잘 느끼기 어려운 방식으로 특별한 방식으로 임재, present 하신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할 때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함께 모일 때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모임이 성전이다. 이 건물이 성전이 아니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한 명 한 명이 성전인 거 맞는데 어떤 분은 이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물을 깨어진 유리 조각이 있으면은 그 유리 조각으로 이렇게 물을 담을 때 조금은 담겨. 약간 둥근 유리가 깨졌다고 생각할 때. 근데 그 유리 조각이 제대로 잘 모여져서 그릇이 되면 거기에 담을 수 있는 물은 훨씬 많잖아요. 우리 한 명 한 명이 성전이어서 성령님을 담아내는 것이 맞는데 이 교회가 서로 거듭난 지체들이 함께 모였을 때 이게 온전하게 성령님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릇처럼 되는 거다라는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모임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교회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모일 때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 여러분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아멘. 그래서요, 여러분이 오늘 우리 아침에 예배로 모일 때 어떤 생각으로 모이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려고 모일 때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후에 신교 식사할 때도 하나님이 임재하십니다. 아이들이 생일 파티를 하러 모여서 그 집에 엄마들이 함께 모일 때 거기에도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말할 때 그 교회는 이 건물 말고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하나님이 계신다,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래서 이것을 조금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나 자신을 살피고 잘 기도해야겠구나 하는 것을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한 다음에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직전에 여호수아가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어떤 남자가 칼을 차고 나타난 걸 보고 너 누구야? 그랬더니 나는 주의 군대 대장이라 하면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내 신발을 벗으라고 그러시죠. 왜냐하면 하나님 계신 곳은 거룩한 곳이니까. 그때 여호수아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이 오합지졸 같이 보이는 이 이스라엘 가운데 계시네. 우리가 저기 가나안 땅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었네. 내가 막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할 것이 아니요. 난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였네 라는 것을 그때 깨닫고,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에 그대로 순종해서 그 여리고성을 빙글빙글 돌면서 무너지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때 여호수아가 처음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서는, 그래서 신발을 벗으라는 그런 말씀 우리가 볼 때, 그래서 이 신약시대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나라 교회 같은 경우는 장로교회가 이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특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라는 개념이 있었거든요. 여기 올라올 때 한국 교회가 보면 이렇게 신발 벗고 올라오게 됐어요. 방석도 막 있고. 보셨습니까? 저는 그것은 매우 종교적인 것이고 신약의 진리를 모르는 것이다라고 반대하지만, 그 기본 개념 자체는 본받을만 하다. 하나님의 임재, 꼭 여기만 계시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거나 요 앞에서 나와서 간증하는 거 되게 어려워하십니다. 요 앞에서 하겠다고 계속 그러십니다. 그것은 그냥 어릴 적부터 그렇게 자라서 그런 생각이 드셨기 때문에 노 프로블럼이라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것은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냥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친교 모임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모일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살피고 볼 줄 알아야 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가운데 그런 분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는 한국의 한 집사님, 요즘도 주일날 헌금 가지고 오실 때 그 헌금을요, 굳이 지폐를 찾으셔서 요즘 같은 세상에 다리미로 데려서 정성스럽게 봉투에 넣어서 주일날 교회로 가지고 오십니다. 저는 이분이 이렇게 나름대로 어떤 의식을 가지시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마음을 준비하는 것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질문은, 그럼 이렇게 안 하는 분들은? 뱀모로 막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젤로 보내거나. 그런 분들은 그러면 주일 예배를 준비하지 않는 것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렇게 안 해도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준비를 하실 수 있다가 정답입니다. 또 하나, 그럼 이 헌금을 잘 다리면 이분은 반드시 주일 예배 준비를 잘 하시는 것인가? 꼭 안 그럴 수도 있다. 이게 어떤 의식처럼 되어버려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헌금을 꼭 다려야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헌금을 안 다리면 주일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도 아니다. 이거는 헌금을 다리는 것에 있지 않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기본 인식이 우리가 함께 성도들이 함께 모일 때 내가 마음에 맞는 친구들과 함께 모이는 즐거운 모임과 좀 다르다. 왜냐하면 하나님 거기서 임재하시니까. 그럼 그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잘 준비하고 마음을 준비해야 처신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제가 주님께 기도드렸을 때 주님이 제게 이 생각을 줬습니다. 리더들이 특히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고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청년부가 모일 때 청년부 리더가 이 모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목장 모임할 때 목장장 부부가 함께 모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교회 예배를 위해서 목사님과 집사님들이 기도할 때, 각자에게 성령께서 일하셔서 이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에서 이 모임 가운데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합당하신지 깨닫게 해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요, 뭐가 나 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모이시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마음에 안 드는 행동, 마음에 안 드는 말, 마음에 안 드는 복장, 마음에 안 드는 머리 모양 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신의 모든 행동이 다른 이들에게 불쾌감을 주는지 안 주는지도 인식을 못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이 특별히 모두가 기도해야 되는 게 맞지만 아무래도 교회 리더 위치에 계신 분들이 더 성장하셨겠죠. 성장하셨다는 전제하에 기도하고 모일 때 좋은 예배가 되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것이 좀 더 많아지고 육신이 죽은 채로 이루어지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를 깨닫게 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모일 때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론요, 맨날 그 싸우는 교회보다는 교회도 아니지만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랑 모이는 그 친교 모임이 더 즐거울 수도 있어요. 당연하죠.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모임은 하나님이 계신 것이다. 그래서 모일 때 자신을 살피고 주님을 인식하며 모이시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인데요. 여기 보시면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라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의 모임에는 하나님이 계심으로 모일 때 서로 사랑의 희생하기를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희생하기를 결심하십시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사람 몸을 입으신 거라고 증거하는 매우 놀라운 구절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입니다.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TRE라고 불리우는 텍스투스 리셉투스라고 불리우는 이제 아주 훌륭한 사본들을 잘 모아놓았던 그 TRE라고 불리우는 그 그리스어 사본에서 번역된 성경들이 많이 있어요. 킹겜 성경도 그 중에 하나고, 제가 이번에 일부러 한번 찾아봤어요. 1500년대, 1600년대에 그리고 1900년대 초, 1800년대 말에 그 어떤 천주교 수도원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그 사본이 나타나기 전까지, 그리고 그 사본이 정말 훌륭한 사본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서부터 성경을 만들어내기 시작했던 1800년대 말이 되기 전에 있었던 비숍 바이블, 틴데이 바이블, 달비스 트랜슬레이션, 제네바 바이블, 웹스터 1833년, 영스 리터러처 트랜슬레이션, 제가 전부 다 찾아봤는데 전부 God is manifested 또는
God is shown 이렇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쓰레기 더미에서 발견된 사본에는 God이란 단어 대신에 He라고 해놨어요. 그러면은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He라고 할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라고 그냥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시고 당연한 말이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원래는 하나님이 육체 안에 나타나셨다고 돼 있죠. 자, 물론 이 구절 말고도 성경 여러 구절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시긴 하지만 아주 대표적으로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이 어떻게 He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아니면 Who라고 번역되어 있는지 아니면 God이라고 번역되어 있는지에 따라서 이게 그냥 번역자들이 실수하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 게 아니고 그 뿌리가 되는 그 그리스 사본 자체가 다른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했으니까 진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구나. 하나님의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이 성경 구절이 지지하고 있는 것이 맞고 또 하나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신 게 어떤 걸까요? 저는 상상을 잘 안 가지만 보세요. 이분은 시간의 제약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BC 4,000년 전에도 계셨고 BC 1,000년으로 가셨다가 AD 2000년으로 갔다가 AD 4000년으로 갔다 왔다 갔다 아무 제약이 없으신 분이고 또 공간의 제약이 없잖아요. 여기에 있다가 동시에 저기 한국에 있을 수도 있고 동시에 저 별에 가 있을 수도 있고 omnipresent라는 단어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디나 계시고 omniscient 모든 걸 다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었다는 것은 엄청난 제약을 입었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밖에 있을 수가 없어요. 이해가시죠? 그래서 빌립보서 다같이 빌립보서 2장 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을 찾으시면 디모데전서 앞에 빌립보서 2장 4절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요. 이 빌립보 교회가 좀 이기적이었어요. 내 코가 석자야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네 코가 석자인 거 알아. 근데 네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들도 좀 돌아봐야 돼. 이렇게 말할 때 왜요? 당신이야 하루 종일 성경만 봐서 그럴 때 있을 때 치고 나는 하루 종일 돈 버느라고 너무 바쁩니다. 당신이야 집안이 평안해서 그럴 줄 모르고 난 우리 집에 우환이 한두 개가 아닌데 내 헌몸 검사하기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근데 사도 바울이 거기다 대고 뭐라고 했냐면 5절 너희 안에 이 생각을 품을지니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도 있던 생각이라 그분은 하나님의 형체로 계심으로 하나님과 동등함을 강탈로 여기지 아니하셨으나 이 말이 좀 어렵지만 간단하게 그런 겁니다. 이분은 그냥 원래부터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셔서 자신이 하나님으로서 그냥 그 자리에 있어도 그 위치를 강탈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자기 거라는 뜻이죠. 이해갔어요? 스스로 무명한 자가 됐어. 그러니까 아무도 이분한테 너 무명한 자가 돼야 돼 이렇게 강요하고 싫은데 억지로 막 그게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자원해서 무명한 자가 되셨대. 이름 없는 자. 자기 위에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아니 잘 상상은 안 가지만 아무 제약이 없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으셨어요. 그분이 그 몸을 아무리 좋은 몸을 입는다 한들 아무리 부잣집 자제의 몸을 입는다 한들 그것이 그분에게 의미가 있을까?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되셨대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어요. 자기를 낮추셨어요. 왜? 낮추실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죽음이라는 거 굳이 맛볼 필요가 있나? 없어요. 근데 맛보셨대요.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이 말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사랑에는 언제나 희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봐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었잖아. 이건 엄청난 희생과 사랑이잖아. 그러니까 너희도 너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도 좀 돌봐야 돼. 그 말한 것입니다. 아니 왜? 아 당신이야 그랬지. 당신의 사정을 몰라서 그래요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봐.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으신 건 그런 의미가 있어.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남의 일을 돌봐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이 그런 사랑의 희생을 하셨기 때문이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뉴저지에 커다란 그 아울렛 몰이 여러 개 있잖아요. 거기 갔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데 가면은 뭐죠? 푸드코트에 앉아 있습니다. 저는 옷 보는 걸 싫어해서 옷가게에 들어가면 눈이 막 감겨요. 너무 졸려서. 그래서 저는 이제 푸드코트에 들어가면 눈이 반짝거려요. 거기서 이제 아이스크림 하나 들고 앉아서 책을 보거나 이렇게 뭐 준비를 하거나 이러는데 거기 봤더니 애 엄마가 쇼핑을 하고 있나 봐요. 아예 아빠가 애 둘을 데리고 왔는데 거기 보니까 장난감 커다란 차같이 생긴데 자세히 보니까 그게 유모차더라고요. 그래서 유모차인데 장난감 차 모양으로 덮어져 있는 거기다가 이제 애들을 태우고 즐겁게 애들을 이제 아빠가 보고 있더라고요. 아, 참 아빠가 애들 잘 데리고 노네. 이제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가 딱 보니까 사라졌어요. 사라졌는데 거기에 테이블이 난장판이에요. 음식 쓰레기에 테이블 위에 널려 있고 쓰레기는 바닥에 떨어져 있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온 테이블 위가 먹고 난 음식물을 치우지 않고 다 갔더라고요. 푸드코트 전체가 이제 다 그 모양이었습니다. 제가 보면서 요즘은 아빠 엄마가 저거 치워야 된다고 아이들은 다 안 가르치는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들은 뭐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 다 치고 그러면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가 제가 그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이가 이제 아빠나 엄마가 얘 누구야 화장실에 이렇게 휴지 같은 거 다 변기에다 넣으면 안 돼. 아니면 뭐 쓴 다음에 이렇게 닦아야 돼. 아니면 뭐 음식 먹은 다음에 여기 떨어졌으면 주워야 돼. 이렇게 이제 엄마 아빠 가르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애가 네 아빠 하면 너무 좋은데 그런 애가 많지 않잖아요. 특히나 이제 티네이저가 되면서 왜요? 아빠 남들로 다 이렇게 해놓고 하는데요. 왜 나는 치우고 가야 되죠? 아빠 전 더러운 거 딱 질색인데요. 이거 제가 왜 손대야 되는 거죠? 이렇게 물을 때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시나요? 안 하면 죽어. 이렇게 하시나요? 엄마 어차피 이거 여기 일하는 사람 다 치울 건데요. 머리가 많이 돌아가는 애는 엄마 제가 이걸 치움으로 저들의 일자리를 뺏는 거 아닐까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뭐라고 대답하실 겁니까? 마태복음 22장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하는 명령이요. 둘째 명령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이는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왜 엄마? 왜 이걸 치워야 되죠? 이렇게 물을 때 이거 치워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너도 여기 왔을 때 막 지저분하게 있으면 싫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치우고 가야 되는 거야. It's very simple. 이렇게 하면은 더 이상의 보통의 크리스찬 가정에서 아르규먼트가 종결돼야 정상입니다. 근데 이거 말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니까 그게 이웃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게 맞는 거야. 엄마도 이거 싫지. 이거 더러운 거 누가 남이 먹던 거 만지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우리 크리스찬이잖아. 그렇게 대답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요 크리스찬들이 미국 크리스찬들이 마스크 안 쓰겠다고 난리치는 거가 참 보기에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마스크 쓰면 저는 솔직히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마스크를 왜 저렇게까지 안 쓰고 싶어 하는 건지. 나중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심플리 답답하고 싫은 거라고 어떤 분이 그러시던데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마스크를 쓰는 건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거듭난 크리스찬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가 좀 싫어도 다른 어떤 사람이 감기 걸린 것 같은데 코로나인지도 모르는데 내 앞에서 콜록콜록 하고 있으면 싫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써야 되는 거야. 네가 답답해도 쓰는 게 맞아.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인다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듯이 사랑하고 희생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린 뭐 잘 하시지만 마스크도 잘 쓰시고요. 여러분 식사하신 다음에 테이블도 잘 치우시고요. 나중에 우리 패터슨 가서 모일 때도 친교회 자매님들이 조를 짜서 하실 때 제가 예전에 들었는데 그런 분들도 있었어요. 왜 저 자매는 설거지 안 하고 자기 조 당번인데 저기서 놀고 있지? 근데 우리 교회 자매님들이 마음이 좋으시니까 그걸 굳이 그 자매한테 가서 뭐라고 하지 않지만 이게 반복되다 보면 안에서 이 사소한 걸로 불쾌해지고 그런 거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웃을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거 실천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 주세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안 하면 죽으니까. 이거는 아주 어릴 때만 통하고요. 그 다음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 너 누가 이러고 있는 싫잖아. 네가 싫은 거 하지 말라 그러시니까. 이렇게 너도 화장실 가는데 화장실에 막 들어오면 싫잖아. 그리고 화장실 같이 쓰는 게 맞는 거야. 이렇게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의 모임은 하나님의 계심으로 모일 때 서로 사랑하고, 사랑하면 항상 희생하는 게 나오잖아요. 서로 희생하는 것은 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보면 겹치긴 하는데 3장 15절에 여기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네가 알게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디모데도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를 배워야 했다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여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교회의 모임에는 하나님의 계심으로 모일 때 말씀을 실천하겠다라고 결심하셔야 합니다. 모일 때 말씀을 실천하셔야 돼요.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게 무슨 말이죠? 제가 생각해보니까 사실 무슨 말인지 모르더라고요. 진리의 기둥과 터야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필 수도 있는데, 교회가 진리의 기둥과 터야. 그게 무슨 말인가? 이것은 진리가 실천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왜 그러냐? 꼭 음식 재료와 요리의 관계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음식 재료 모아놓는다고 요리 되나요? 물론 어떤 요리는 재료만 때려 부으면 맛있게 되는 요리도 간혹 있지만 음식 재료와 요리는 달라요. 예를 들어서 제가 무슨 음식을 할지 생각을 해봤는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짬뽕을 만들 때 새우도 들어가고, 기억을 떠올려보면 홍합도 들어가고 조개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해물들이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면발이 쫄깃해야 맛있죠. 그리고 이제 소금과 고양이 맛, 조미료로 듬뿍 간을 잘 맞출 때 맛있는 짬뽕이 탄생을 하는 것으로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는 거는 모든 집의 짬뽕이 다 맛있지 않습니다. 때로는 재료가 나빠서 맛 없는 걸 수도 있는데, 때로는 재료는 무지 좋은데도 요리는 맛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진리는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굉장히 좋은 재료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말씀을 실천해서 진리가 터가 될 뿐 아니라 기둥이 되고 지붕이 되고 살이 붙여져서 이 진리인 하나님 말씀이 실천이 될 때
참된 교회 모습이 나오는 거지. 하나님께서 육천에 나타나시고라고 써있는 제대로 되어 있는 구절이 들어있는 이 성경을 들고 다닌다고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실천될 때 그 모임이, 교회라는 우리의 이 모임이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진리가 우리 안에서 인식이 될 때, 우리의 모임은 모일 때마다, 이게 모임이 집이잖아요. 이 모임이 모일 때마다 진리의 기둥과 터가 세워지면서 진리의 집의 모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리가 실천되지 않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진리가 실천이 안 되면, 너무 단순한데 내가 왜 마스크 써야 되냐고 막 그러기 시작하면, 아무리 온전한 성경을 들고 다녀도 우리 모임은 재료는 좋은데 요리는 형편없는, 아무에게도 감동을 주지 않고 아무도 배를 채울 수 없는 그런 요리를 맛보게 되지 않을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의 모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모일 때 우리 말씀이 실천돼야지 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리할게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만나서 너무 즐겁지만 문제는 항상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스템이 잘못돼서 문제가 아닌 게 아니고, 문제는 사람들이 모이니까 문제가 있습니다. 완벽한 교회를 찾으십니까? 그 교회를 찾으면 거기 가입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가입하는 순간 그 교회의 완벽함이 깨어질 것이다. 이게 미국 사람들이 제가 숱하게 들은 말이에요. 아름다운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 육신이 죽고 성령께서 사시면 됩니다. 근데 더 실천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디모데전서 3장에서 말씀하시는 바는 모임은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인식하시고, 이 하나님을 인식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결심하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모일 때 예수님이 사람 몸을 입으셨으니까, 하나님이 그것은 사랑과 희생이고 남을 돌보는 것의 원인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모일 때 서로 사랑하고 희생하기를 주님께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모임은 하나님이 계심으로 말씀을 실천하기를 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첨언 하나만 하자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들은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이것만 하시면 됩니다. 오늘 목사님 말씀 못 들었어? 너 희생하네. 이것만 안 하시면, 너 왜 안 해? 이거 하지 마시고 전부 손가락이 나를 향하게 하셔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교회의 재료를 주셨으니 아름다운 교회로 빚어져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선하신